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사람이나 동물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쉽게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대부분은 평생토록 되뇌며 그 기억을 강화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강한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와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려고는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상황을 내가 마주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음 그 경험을 했을 때 느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몸의 감각들이 다시 재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저렇게 묶여 있네요.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뽑아버릴 저 작고 약한 말뚝에 지금 큰 코끼리가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혹시 힘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자란 코끼리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자그마치 500kg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생에서 코끼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작은 그 나무 정도는 땅에서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작고 약한 말뚝에 묶여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으면요, 저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로프를 풀려고 이 아기 코끼리가 막 몸부림을 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말뚝은 너무 튼튼해서 아기 코끼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말뚝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요,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어린 코끼리는 큰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해도, 끊어버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코끼리는 아예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족쇄를 풀어버릴, 또 뽑아버릴 그러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사실 말뚝은요, 코끼리가 어릴 때 그 몸을 묶어 두었지만은 코끼리가 다 자라고 나면 무엇을 묶어 두는 효과냐? 그 마음을 묶어 두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큰 코끼리가 그 작은 말뚝에 매어 있는 것은 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것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코끼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이 꽉 묶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쉽게 벗어날 것만 같은 문제,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문제에 매여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문제덩어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마음이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고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상황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1972년 미국 이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산악 관광지 댐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버팔로 크리크 계곡에 세운 댐이었습니다. 이 댐 붕괴 사고로 자그마치 125명, 16개 마을에 125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정신분석의학자들이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의 80% 이상이 오랫동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한마디로 트라우마를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지난밤에 물소리가 또 들리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한 현상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둥지둥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상처인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둡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PTSD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 앞에 화면을 보세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장애가 되어서 엉켜붙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마음의 상처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냥 저절로 놔둬도 낫는 상처와는 달리 외가족 외상처럼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외부적 개입이 없으면 우울증하고 우울증해서 결국에는 더 큰 상처로 변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 몸에 감각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고 감각이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억장치에 이제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의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해둘 때 아주 강한 감정이 함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내가 느꼈어요. 아니면 큰 압박이라든지 극도의 분노, 이런 것들과 함께 기억의 저장소에 넣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억은 소위 머릿속에 뇌를 통제하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아무 때나 툭 터져 나오게 되는데 아무 때나 툭 튀어나올 때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저 일어났던 그 기억만 나오면 그렇지,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었지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기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겪었던, 그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했던 감정이나 그 경험 같은 것이 같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라든지 베트남전을 참전했던 분들이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이 PTSD 증상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꽉 묶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단단히 묶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깊은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꽉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32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열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댄대요. 그래서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느 상황에 있었느냐?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딱 다가와서, 나는 완전 범죄한 줄로 알았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시로 표현한 것이 이 시편 32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 완전 범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에 단단히 묶여버렸던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이거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하게 되었고 몸의 진액이 다 빠져서 그 마음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처럼 그 마음이 죄라고 하는 것에 꽉 묶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꽉 묶어 놓기도 합니다. 셋째, 사람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욕망 때문에. 인간은요, 연약한 육신을 지닌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지니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에이브럼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더라. 1단계, 맨 아래 단계 이 생리적 욕구부터 저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람은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것이기에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구를 긍정하며 적절히 채워주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어 나갈 때 이게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자, 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저 빵이 있네요.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 이거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욕구예요.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욕망은요, 그 욕구와는 달리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더 많이 바라는 것, 이게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충분한데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많이를 외치는 경우, 그러면 이게 욕망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짓밟으면서, 또 때로는 나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망은요, 욕구와는 달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채워도 이 점처럼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갈증이 계속해서 납니다. 여러분 혹시 신상녀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신상녀. 무슨 말이죠? 새로 나온 신상품을 구매하는 여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화면에 보니까 저 신상녀 어떻게 하나요? 이 신상녀는요, 명품이 신상품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카드빚을 내서라도 남편을 달달 볶아서라도 이거 손에 넣어야 됩니다. 손에 넣지 않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신상품을 계속해서 새롭게 막 구입하는데, 그런데 신상품은 계속해서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 신상품 새로 나오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신상녀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렇게 욕망에 묶인 마음은 하나의 중독이 되어서 끝없이 빠져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점점 불행해지더라. 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빨리 욕망에 묶인 그 마음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트라우마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아니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빨리 그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묶인 마음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보고 무엇을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자, 묶인 마음,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음의 자유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언제나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죄는 피를 통해 전수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줍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나를 자꾸 올고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았을 거예요.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갑니다. 차는 그냥 정상적으로 신호 위반도 하지 않고 쭉 운전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왱왱왱왱 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나 다 뜨끔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신호 위반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가 갑자기 오니까 이게 뜨끔해져요. 그건요, 내 안에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곳에서 야곱이 편할 날이 없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 영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영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과 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히스테리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영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자유가 없으면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롭게 해준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묶인 마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묶인 것을 풀고 참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하면 생각나는 예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 이 아이에게 천재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숫자 개념을 아는 겁니다. 수학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헌신적인 조기 교육이 있기는 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야, 여기 딸기 하나와 딸기 2개를 먹으면 네가 몇 개를 먹은 거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3개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날이 되었거든요. 시댁에 가보았더니요, 시부모님도 계시고 일가 친척들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의 천재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애야, 여기 딸기 2개와 귤 3개를 먹으면 내가 몇 개를 먹은 것이 되지? 했더니요, 이 아이가 5개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그 집이 경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막 손뼉 치고 천재가 나타 환호성을 치르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많이 신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네요. 엄마죠. 엄마가 신이 제일 많이 났어요. 이제 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신나서 이제 묻습니다. 얘야, 그러면
한번 더 잘 대답을 해보자. 여기 사과 5개와 배 6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거기 있던 사과를 막 사과 싸놓고 이렇게 시연을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막 울상을 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 싫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부르단 말이야. 그저 나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낯선 사람 앞에서 계속되는 엄마의 이 수학 교육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원했던 거죠. 그저 이 낯선 곳을 탈피하고 싶고 그저 엄마 품에 안겨있고 싶은 게, 이게 어린 아이의 본성, 자유함의 본성. 여러분, 이것이 아이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어떤 그 아이의 수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뭐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즉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묶인 마음을 풀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또 듣고요, 또 깨닫는 겁니다. 묶인 마음을 푸는 일은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걸 내가 깨닫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곤 하죠. 더더욱 묶인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거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나긴 그 세월 동안 그 마음이 꽉 묶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줬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저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예. 그 다음 화면, 이 화면. 자, 성경 말씀 여기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주의 영과 함께할 때,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나는 수많은 죄를, 이렇게 빽빽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아.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묻고 있던 죄의 사슬,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묻고 있던 욕망의 사슬, 지난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이것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담대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 모든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자. 여러분, 소고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다르죠.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큰 갈림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리를 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피가 되고 내 영혼 안에서 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건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되면서 강력히 내 심령과 내 삶을 바꿔놓는 어떤 위력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었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중에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온몸으로 퍼져 힘이 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오늘 밥을 먹음으로써 힘이 나더라, 이것을 확실히 경험함으로 우리가 체험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이론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터득되면 절대로 내 안에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고기를 먹으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움직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갇혀있던 그 구습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오랜 습관은요, 강력한 쇠사슬과도 같습니다. 굵은 밧줄과도 같아요.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굵어져서 그것이 나를 칭칭 감고 있는데도 도무지 내 의지로는요, 이거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요, 어떤 힘보다도 강력해서 그 어떤 굵은 밧줄도 끊게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가능성 제로인 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건져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술과 담배 맛이 싹 없어지더래요. 이게 싹 없어지더래요. 또 어떤 분은요, 오랜 시간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말 어둠의 그 진을 치고 있던 이 마음의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독에 빠진 것들, 도무지 내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것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바꿔놓는 것이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촉새로부터 풀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찬양할 수 있겠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로 묶여있던 나의 영혼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나의 삶이 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마음이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또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꽉 묶어서 나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묶인 마음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깊이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또 그 축복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죄, 또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에 묶여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사실을 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